우리의 인생길은 고행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69장, 우리가 시험 맨 처음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찬양 아까 했었죠, 그죠? 근데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 뭐예요? 다 있다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진 자 누군가. 사실 보면 우리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난 또 무거운 짐 다 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나아지고요.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게 참 편리해진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또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도 고행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짧은 생이었지만 30여 년의 그런 삶 속에서 물론 그분이 뭐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존경과 존중은 받았지만 육체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죠. 가난한 이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 엄청난 사역,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죽음과 핍박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고비 속에서 그분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사역이 영적인 싸움, 특히 참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크고 넓은 그런 사역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도 고행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행의 삶이었던 그분께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을까? 당신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회복, 그중에서 우리의 쉼에 대한 회복을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지만 우리는 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에게만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분들을 부르시냐 하면 수고하고 수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기본형이 뭐냐면 코피아오라고 하는 코피아오. 그러니까 수고한다라고 하는 코피아오, 뭐 코피가 날 정도로 뭐 수고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코피가 날 정도로 피곤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는 낙담한 상태다. 의지적으로는 삶의 의욕을 잃은 상태, 이것을 가지고 수고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수고한다 그럴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수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다는 지친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마음적으로도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그리고 삶의 의지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 이러한 상태를 수고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상태.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가 그렇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하는 일들이 다 어렵잖아요. 수고는 옛날보다 더 2배로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도 없고, 그리고 애는 쓰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살아갈 길은 막막하고, 지금 이런 때가 지금 수고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표현은 페포로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원어가 이제 그 기본형이 어떤 단어냐면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르티조. 이건 뭐냐면 남에게 짐을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혹시 포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터가 뭐죠? 자동차 포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터는 짐꾼을 포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포르티조. 그래서 남에게 짐을 지우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 마치 나귀라든지 노새의 등에 이렇게 짐을 지워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뭐 개들이 그 짐 지고 싶어서 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우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것처럼 억지로 짐지고 가는 그러한 상태를 포르티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기뻐가지고 짐을 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지는. 그래가지고 아주 낙심하고 지치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정말 금방 쓰러질 수 있는, 툭 건드리면 넘어질 만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대개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서민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했던 그런 서민들처럼 피정복민들이 받고 있는 그런 고통, 여러분들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보고 있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그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에 매여가지고 그들은 율법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지쳐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그런 여건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 드려도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또 마음의 상처, 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떤 돈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쉼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일을 하다 보면요, 좀 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 하나 붙들면 하여튼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팍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남들보다 더 특이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나 붙들면 끝까지 하여튼 목표를 향해서는 아주 그냥 팍 죽어라고 달리는 그러한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다가 좀 무리가 온다라고 느낄 때는요, 쉼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물론 여기 전제는 열심히 일한 당신이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떠나고 아무나 막 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대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몸도 무리가 오고 지치게 됩니다. 일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또 그러다 보면 무리가 오고, 그러다 보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병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굶기도 해야 돼. 적당히 먹기도 해야 돼. 한 끼 정도는 굶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절대로 한 끼도 못 굶는 분도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도 그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우리 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신체가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만 버티고 그 다음에는 좀 쉬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제자들에게 잠시 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우리가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정말 쉼 없이, 정말 요거 만약에 잠시라도 쉬면 놓칠까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잠시 내가 쉬면 남들이 더 나가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을 쫓아오는 것을 내가 더 먼저 가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몸에도 또 정신적으로도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막 낙담하게 되고 막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쉼 없는 그런 삶을 사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누군 쉬고 싶어서 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정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어떻게 이런 방법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대처 방법을 찾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성도들은 자꾸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뭐 어느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은 막 문 닫기도 하고 말이죠. 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요,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휴대폰 자체가 뭐 효도폰 이런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걸 계속해서 이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되고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래서 교회들이 무리하게 몰래 모이게 되고 사람들 무조건 나오라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쉬는 것도 필요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비록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시 쉬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비록 그것이 옛날에 우리가 정말 마스크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 그것처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잠시의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요, 잠시 쉬어갈 때도 필요해요. 옛날 그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소설에 보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소설에서 비롯된 거고, 우리나라의 어떤 작가의 소설에서 비롯됐고, 실제로는 영국의 어떤 시인의 시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날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죠?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올라갈 때는 좋은데 올라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올라가다가 만약에 날개가 부러지면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올라갈 때는 좋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칠 때는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게 날개 달린 동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계단을 밟아가지고 올라가다 보면요, 막 천천히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진 못해. 근데 어쨌든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계단에 앉아가지고 쉬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돼요. 거기서는 뭐 떨어질 일도 없고 추락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날개 달려가지고 뭐 높은 곳에 빨리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는 계단을 뚜벅뚜벅 밟고 올라가다가 힘들면 잠깐 지치면 되는 거예요. 잠시 쉬면 돼요. 힘들고 지칠 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는 그 계단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바른 계단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만 바르면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가려고, 남들보다 앞서 가려고, 그리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기는 힘듭니다. 뭐 어떤 분들은 불교적인 어떤 수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어떤 인도의 어떤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망각을 하거나 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쉬게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평안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가 참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참다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 매주 하자.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하자. 그리고 아침 저녁 3시간 기도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면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쉼을 주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주의 만찬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예식 또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접근을 할 때는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어떤 예식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만날 때에 참다운 휴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나이다. 결국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다운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참다운 쉼의 회복을 얻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를 부른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우리에게 참다운 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얘기한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그런데 생각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이, 뭐 그냥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는 안 하겠지만 속으로 참 목사님이 스스로 잘났다 그러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그죠? 모세가 썼는데 거기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 사람 모세는 본인이 본인 보고 얘기할 때 이 사람 모세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하다. 여러분들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이거 지도자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도 제일 온유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은 우리는 좋은 단어잖아요, 그죠?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면 아유, 저분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쁜 단어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온유는 오늘날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유부단하다. 여러분, 우유부단하다는 말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결단력이 없고 뭔가 나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는 우유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사실 결단도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모세가 나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지금 뭐 지도자인 모세가, 예수님이 굉장히 교만하네, 굉장히 잘난 척하네,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약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당시엔 나쁜 단어인 거예요. 연약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이 단어가 좋은 단어니까 저는 온유합니다 그러면 잘난 척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참다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그냥 어디 가가지고 푹 잠이나 자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안 만나고 이러면, 그러면 온유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은 참 자기 본성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남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드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온유예요. 자,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든데 그거를 내가 풀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참다운 휴식이 있고 참다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은 어떤 의미냐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뒤처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겸손이에요. 상대방이 잘 나가면 아우, 칭찬해주고, 그래, 잘하는 거 이거 좋다. 여러분,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면 마음이 편할 리가 있어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서 벗어난 것, 자유함이에요.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때만이 참다운 쉼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가 주님께 배울 때에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참다운 쉼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휴식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가셨어요. 물론 부활도 하셨지만 그렇게 평안함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 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평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진정한 참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야 우리는 참다운 쉼과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2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주님께서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쉬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 있는 멍에와 짐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려놓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의 멍에를 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네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쉬게 하려면 좀 짐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또다시 멍에를 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쉼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식이고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휴식과 안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그 뭐 한자로 봐가지고 뭐 하다 보면 뭐 다 똑같은 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휴식과 안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 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너무 수고하니까 저쪽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잠깐 쉬어라는 전제가 뭐냐면 쉬었다가 다시 몸이 회복되면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휴식의 개념은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은 푹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몸을 추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회복되면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안식은 뭐냐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푹 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 물론 그 멍에는 아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는 것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는 것은 뭐냐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고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쉼은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쉼은 뭐냐면 휴식이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주님의 나라 갈 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는 당신의 짐을 그것을 쉽고 가볍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짐은 무겁습니다. 무겁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소망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져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짐이 얼마나 가벼운가?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기를 허락하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잘 견디는 자에게는 더 큰 시험을 주죠. 근데 그것도 견딜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고 가볍다. 또 주님이 주시는 짐이 쉽고 가벼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좀 지칠만 하면 주님께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짐을 대신 져주세요. 여러분, 그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멍에를 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소는 소가 혼자서 갑니다, 그죠?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소 2마리가 이렇게 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멍에를 둘이 같이 메고 이 가운데다가 거기다 이렇게 그 쟁기를 놓고 둘 사이에다 이렇게 놓고 밭을 갈아요. 그러면 좀 안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둘 중 안에 한 놈이 삐딱 하면 이거 못 가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갈 때는 힘이 훨씬 덜 들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다가는 막 돌에 걸리거나 막 이러면 막 무겁게 이렇게 하는데 둘이서 하면 훨씬 더 힘을 많이 받으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과 그 멍에는요, 우리가 혼자 지기에도 충분할 만큼 주님께서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벼운 걸 들어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뛰면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슬그머니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슬그머니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함께 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와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또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여러분, 세상의 짐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어떻게 보면 상급이 있는 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수행하고 그것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쉼은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참된 휴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짊어지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짐을 짊어지다가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짐을 지고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몸이 불편하면 평상시에 지던 것도 제대로 못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휴식을 취해야 돼.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목표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 이것만 정확하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고 삐뚤어지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고 아무리 많이 가도 소용없어요. 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방향만 올바르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계단을 밟듯이 밟아 나가다 보면 결국은 목표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리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뭐 빨리 고속 승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금방 뭐 부장되고 금방 이사되고. 자, 근데 이사까지 됐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은퇴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보면은요, 그래서 빨리 안 가고 부장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오래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빨리 가다 보면 그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시시때때로 적당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적당한 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프레드 피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시가 있어요. 이 윌프레드 피더슨이 쓴 시 제목이 뭐냐면 속도를 늦춰주세요 라고 하는 시인데 이게 슬로우 미 다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조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데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심장의 박동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영원한 비전으로서 저희 허둥대는 페이스를 안정되게 하옵소서. 혼동스러운 날 가운데도 영원한 언덕의 고요함을 제게 해 주옵소서. 내 기억 속에 살아있는 부드러운 음악의 물줄기로 내 신경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 주옵소서. 잠시 휴식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꽃을 보기 위해, 친구와 담소하기 위해, 개를 쓰다듬기 위해, 어린아이에게 미소 짓기 위해, 좋은 책의 글 몇 줄을 읽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기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제 삶의 속도를 늦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속적인 가치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더 위대한 목표점을 향해 제가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경쟁은 언제나 빠른 자가 승자가 아니요, 인생은 그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매일 상기시켜 주십시오. 솟아오른 참나무를 바라보며 그것이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자랐기 때문에 크고 강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중간중간에 잠시 쉼, 그리고 그 충전을 통해서 아주 단단한 기초를 다져 나가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더 큰 성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천천히 나아가며 우리의 참 지치고 힘든 몸을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충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